다 함께 성부절기 3일 예배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을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말씀대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일날 봤던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예수 이름으로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요.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부절기를 맞이하여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깨끗함을 받으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지은 죄들,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열매를 맺어드렸던 것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깨끗한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온전히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한 어디 있든지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예수님 성령님께서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맥주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첫 열매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눈의 요리에게 알려주신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에 바탕한 행함입니다. 순종함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얻게 해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림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회개를 해야 될 부분, 돌이켜야 될 부분, 잘라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라기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제사장들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아비인데 왜 나를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선 제사장들을 얘기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제사장들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하였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병을, 떡을 하나님의 그 상 위에 올려드리는 것이 구약시대에서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인데 성스러운 떡, 거룩한 떡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떡을 단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떡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떡이 무엇입니까? 이제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 이후에 사는 우리들로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떡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알려주셔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떡은 바로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신의 살, 곧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말씀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섞인 떡.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누룩이 없는 떡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룩이 섞인 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예수님의 그 말씀 외에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섞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온전히 제해야 되는데 제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근데 그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누룩이 섞인 말씀들,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씀들. 사실 누룩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씹기 어려운 떡을 얘기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고 부드러워지고 먹기가 쉬워집니다. 더 맛있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떡은 그런 떡이 아니라 순전한 떡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누룩이 없는 떡은 육신적으로도 먹기가 힘들듯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온전히 행하기가 힘듭니다. 어려워요. 내 육신을 잘라내야 되는 고통이 따릅니다. 내 소욕을 없애버려야 되는 고통이 따릅니다. 내 육신의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할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섞는 이유가 더 쉽게 먹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은 온전히 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소욕이나 이런 다른 것들로 타협해서 그 말씀을 행한다는 그런 타협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러운 떡입니다.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순전한 떡을 전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누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만을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위주가 되어서 자기의 소욕들이 위주가 되어서 하는 소위 믿음 생활은 예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더러운 떡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활에서도 직장에 나가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상사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는 잘립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선 해고되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총독에게, 곧 자신의 상사에게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 저는 것, 병든 것, 곧 자신의 최선을 드리는 게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듯이 형식적으로만 하고 정말 마음 없이 건성으로 일을 한다면 그것을 너희 총독이 좋아하겠느냐, 간합하겠느냐. 하물며 인간도 그런 사람은 해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제사는 분명히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되셨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이 흠없는 제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노력과 희생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해서라도 드릴 수 없는 순전한 제사를 예수님만으로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로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떡이 될 수밖에 없고, 눈먼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저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병든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인 것입니다. 너희 몸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선함으로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결여되는 노력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눈먼 것이고 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추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간합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대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해봤자 하나님께서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구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괜히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괜히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헛되이 불사르는 것이다. 그러지 못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다시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가장 좋은 것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눈먼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서만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내 속에서 사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이름이 욕먹을까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 다칠까봐, 아직도 누가 내 이름을 욕할까봐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이 섰는데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는 그 14만 4천의 이름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아직도 내 이름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내 이름을 더 많이 나타내고자 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여자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쾌락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 더불어서 육신의 소욕에 자기를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정절이 있는 자다. 남편 대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말씀이 좌하면 좌, 우하면 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욕대로, 내 유익대로 다 가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이마에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라 하시면 이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예수님을 자랑하고자,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바로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나? 나 자신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지는 않았나? 내 소욕을 위해서 더 신경 쓸 때가 많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그런 우리들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회개로서 깨끗하게 하고 다시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더 깊이 새겨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한 과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1장 2절입니다. (132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했으나. 아멘.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한 과부가 2렙돈, 여기서 이제 해설하는 걸 보니까 2렙돈은 가장 작은 화폐인데 그 하루에 데나리온이라는 그 금액을 하루 일당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16분의 1이라고 해요. 렙돈이.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8분의 1 정도 되는 돈. 아주 작은 돈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이 과부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 합당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과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풍족할 때 드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차한 중에는 드리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가 아닌다면 없는 중에 내 것을 주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전부 주기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첫 열매고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는, 우리 죄의 근원은 풍족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널렸는데, 너무 많았는데도 그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죄의 근원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굶주리신 그 중에서도 정말 이 과부와 비교해 볼 때 구차한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받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온전한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구차한 중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그러오는 죽음의 문턱에서 오히려 자신의 안위보다는 말씀의 순종을 택하신 것은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드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구차한 중에서 그의 가진 바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이 과부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2렙돈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이 과부처럼 구차한 중에서도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풍족한 중에서도 만족지 못한 그 아담을 꾀었던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풍족한 중에서 넣은 부자의 헌금은 보이기에는 많아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온전한 마음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자기의 구차한 중에서 그렇게 드렸던 이 과부의 연보는 비록 수는 적지만, 양은 적지만 자기 있는 바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는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러함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자신보다도 나보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죽여야 됩니다. 내가 크면 클수록, 내 안에서 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적은 것입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소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쓰이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 여기고 경외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내 소욕보다 높이 여기는 것이죠. 내 소욕보다 내 것을 챙기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준 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명의 은인이다 이런 말을 때로는 하는데, 누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해서 자기의 생명을 구했다 가정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도리가 있다면, 짐승이 아니라면, 하물며 짐승도 그러더군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기회가 왔을 때 그 자신에게 은혜를 준 사람을 구하고자,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자 희생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도리입니다. 짐승도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 갈수록 정말 내 자신을 다 드려도 모자라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항상 그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소욕보다
예수님을 더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두 렙돈을 바치는 마음,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자랑하고 나타내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의 뜻을 악용하지 않고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성령으로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온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임을 아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우리도 이 과거처럼 나의 가진 바 전부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 과거가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이 과거의 생활을 한번 추측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땠을까? 두 렙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버는 돈의 8분의 1. 우리 미국에서는 8시간 일하잖아요. 8분의 1이니까 1시간당 버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미니멈 웨이지. 요즘에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7불, 8불, 9불 10불이 채 못 되는 그 돈. 근데 이것이 그 과부에게는 자기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릴 수가 있을까? 잘못 생각하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볼 때 왜 드렸겠습니까? 우선 이 여인은 하나님께 누구에게 보이고자 드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렸다면 귀히 여기지 않으셨겠죠. 이 여인은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진심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우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억지로 드리는 심령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바로 이 과부의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자기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기 때문에 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감사가 끊치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왜 끊기겠습니까? 내가 착각할 때 끊깁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 끊깁니다.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내 근본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 잊고 살 때의 감사는 끊깁니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감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과부처럼 내 모든 것을 드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또 헤아리고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내게 향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순간순간마다 곱씹으며 그것을 찬양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정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락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주인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이 제사장들은 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를 주관하시는지도 완전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는데 이런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과부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 주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을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그런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어찌하시든 내가 살든 죽든 내가 오늘 굶어 죽든 말든 배불리 먹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았던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내 가진 소유를 다 드리라는 것, 물질적으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 과부와 같이 마음을, 믿음을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먹을지 말지 이런 거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신명기 6장 5절이나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통하여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전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너무 과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나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은 우리로서, 영생을 이제 얻을 우리로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리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온전함을 원하면 네 가진 소유를 다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이 짓밟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택하겠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재물을 다 잃고서도 나는 예수님을 택하겠나이다. 내 명예가 중요합니다. 내 무엇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보다 나는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다 잃어도 좋습니다. 예수님만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끼는 자식까지도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온전한 사랑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첫 열매로서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예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열매로 드려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정말 말할 수도 없는 만약에 사단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우리였어요.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려 지금도 태어날 때부터, 아니 우리가 있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계속 우리를 주관하셔서 이제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감사함이, 사랑이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거룩한 제사로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꾸 내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어지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만이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 망각하여 누가 주인인지, 누가 내 구세주가 되셨는지 또 또 잊진 않았었는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남은 시간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남은 시간만이라도 이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정말 이 과부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주시어서 첫 열매가 되어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예수님 지켜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도 또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또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정말 이 과부의 믿음을 쫓아 온전히 예수님만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신령들 위해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함께 해줄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